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태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딱 두 종류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문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한 곳에 어울려 섞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세상 생활,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 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함께 있으니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을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생각할 것은 1절 상반절 내용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 거류민 나그네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를 가리켜 베드로 전서에 여러 번 나그네라는 말을 씁니다. 거류민 나그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다 타향살이하는 사람, 잠시 머물다 곧 떠날 길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나아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이 인생의 시작이고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날 줄로 알았습니다.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이 인생의 시작과 전부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알게 된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세상이 인생의 시작도 아니고 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세상에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시작하게 하셨구나.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곳이고 내가 갈 영원히 예비된 천국이 따로 존재하구나 하는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 거류민 행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라는 말, 이 말은 이 세상의 성도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닌 나그네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라 말할 때는 그 세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나그네, 다시 말하면 나그네이지만 잠시 살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꼭 거쳐가야 될 중요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 가야 될 나그네이지 그냥 왔다가 세상 흐름 따라 죽고 거쳐 천국에 가고 말 나그네가 아니고 이 땅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사명이 있는 나그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나그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이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나그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똑같을 수 없는 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섞여 살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과 방향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과 방향과는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조차 그들과 우리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도 좀 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좀 잘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우리처럼 안 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본질적으로 죄에 속해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의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와 의는 결코 함께 사이좋게 지낼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당연히 미워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받는 나그네의 서러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도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참으로 중요한 삶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함께 몇 가지 생각하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1절 하반절에서 가장 먼저 어쩌면 불쑥 권면하고 있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그 부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말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의 영혼을 말할까요? 누구의 육체를 말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고 저와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내 영혼, 내 육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보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서로 거슬러 싸움박질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살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문제겠습니까? 예, 세상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세상 밖에 있는 세상도 문제지만 더욱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 자신 속에 있는 문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싸움박질하고 있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더 큰 문제는 내 속에 들어앉아 있다.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원래 영혼과 육체는 서로 거슬러 싸울 수 있는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싸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영혼을, 영적 생명을 주셨을 때 영혼과 육체는 이미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은 서로 싸워서 될 관계가 아닌 것이죠.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듣고 그 육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잘 살아
세상을 다스리고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영역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이것이 온전한 삶이며 인격이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언제부터 내 속에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이런 전쟁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그 원인과 시작은 죄를 지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주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영이 단절되고 만 것이지요. 영혼이 길을 잃고 어둠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육체는 자동적으로 주인을 잃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의 주인 되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육체를 죄의 종으로 온갖 범죄, 죄의 노예로 사로잡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그 사람 그 속에 어떤 싸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같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영혼과 육이 짝짝이 돼가지고 잘만 즐기고 범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속에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그 순간부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뜹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 존재가 어떤 자임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아,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압니다. 이 땅은 내 인생에 거쳐가는 잠시 거치는 내 인생은 나그네구나. 내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영혼은 그렇게 결심하고 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육체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육체는 죄의 습관에 가득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금까지 죄 짓는 일을 일상으로 삼아 온 탓에 죄의 중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꾸만 옛 습관, 옛 생활 방식, 옛 것을 쫓아가는 것이 이미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이미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자동적으로 내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 육체 가운데 죄의 뿌리 습관이 너무 깊이 빠져서 이게 쉽게 안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깨끗하게 살려고 작심을 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그게 생각나고 손이 그쪽으로 가고 하는 것처럼 죄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리켜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 습관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만 좋고 욕심이 대로 몸이 움직이고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게으름과 이쪽으로 자꾸 몸이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 육체의 정욕이 자꾸만 거듭난 내 영혼을 거슬러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본문에서 이 내 속에 있는 이 싸움에서 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내 영이 주를 예배하고자 할 때마다 내 육체의 정욕이 이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래서 부득이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내 영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예배와 선한 귀한 것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거의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자꾸만 일어나서 방해하니까 할 수 없이 이것과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그걸 물리치고 그걸 깨뜨리고 그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신 속에 일어나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대적하고 깨고 그 일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자기 몸을 날마다 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습관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이유입니다.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중요한 나그네입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너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2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의 말은 맨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 곧 그 삶을 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시는 날에 가는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옛날 번역에는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이 말이 오시는 날에, 권고하는 날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방인들이 보고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살지만 이 땅에 꼭 반드시 중요하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면 끝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그 속에 선한 삶을 보여 그들이 감동을 주고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우리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 구절이 본문 2절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어 천국 가면 되지,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실, 선행이라는 말, 선한이라는 이 말이 이 땅을 사랑하는 나그네 그리스도인에게 준 베드로의 여러 번 그 말을 나옵니다. 나중 보면 계속해서 선행,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선하게 산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세상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을 보게 그렇게 살아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 하기 위한 삶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우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 위에 선한 행실, 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똑같은 말이 나오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곧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세상 죄인들은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선한 삶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기는커녕 이따가 눈으로 보고 악행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비방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일 행하기를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존경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결국은 하다 보면 그들이 감동을 받으면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끝까지 참아내고 우리를 잘 대해주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 도대체 뭐가 있노?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 그런 마음이 드는 거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영혼을 선하게 인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이 땅에 나그네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살다 죽어 난 천국 가면 끝이야 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내 좌우 삶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그들 앞에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 나와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잠시 살다 천국 가기 때문에 절대로 대충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잠시 사는 세상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시간을 아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좌우 앞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한 행실과 선한 사업에 열심히 힘써 그들로 우리를 바라보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천국 가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잠시지만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인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아주 실제적으로 중요한 지켜야 할 부분이 본문 13절과 15절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3절과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우리 속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나 사회 공동체는 그 스스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법과 제도, 질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그 법과 제도를 집행하게 되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 또는 총독이라는 법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말하는 대통령이나 위정자, 공무원,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부서에서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이런 공무를 행하는 위정자,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인간에 세운 이 제도와 이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는 일을 잘 보면 순종해야 됩니다. 보면 14절에 국가 공직자가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14절에 보니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일,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일을 국가가 법적으로 하는 것이죠.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잡아가두고 선한 자를 격려해서 이 땅이 그래도 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수종되는 사람들이 바로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당연히 모든 국민들은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가진 그 권세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그들이 공권력 칼을 가진 것이 공연히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들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들에게 맡겨주신 권위로 일하는, 그래서 우리가 공권력, 정부, 권력,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제약된 세상에 베푸신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죄가 함부로 날개쳐서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한 일반 은혜로 주신 장치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살면서 영향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가, 제도, 통치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마땅히 당연히 순종하고 그들을 존대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순종, 국가의 제도, 법, 질서에 순종해라. 이 말은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국가의 징벌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일, 선행을 많이 해서 국가로부터 포상받는 일을 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너무너무 삶이 아름답고 귀하고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구나, 이 사람에게는 나라가 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상을 받을 만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살아라, 선한 행실을 가져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욕하거나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5절에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악행한다 말하는 그 입을 싹 막아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국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정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포상하고 상을 주고, 그럼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욕하게? 저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자녀들도 교회에서 주는 출석상이나 무슨 전도상이나 봉사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주는 표창, 학교나 사회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주는 표창장 상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국가에 공헌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귀하고 선한 일 베풀어서 온 사회가, 온 공동체가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이런 상도 주고 저런 상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해보면 벽에 이 큰 대통령 표창장도 있고 무슨 공로장인가 뭔가 이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 볼까? 나도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권고하신 은혜 베푸신 날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천국 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행하라. 이것이 세상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시키는 일,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국가가 세운 제도와 법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13절에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일할 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만일 국가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권세 권위를 무시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지키라 하면 당연히 순종하면 안 된다는 말이 바로 성경 그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 통치자들이 국민을 위한 생각이 전혀 없고 오직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마구 만들어 지킬 것을 강요한다면, 그래서 국민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 지키게 한다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통치자들이 어찌된 일인지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만 들어보면 국가가 앞장서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는 모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아직 어린 학생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보장하겠다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그걸 합법,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겠다고 이걸 선하다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죠.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이 그 안에서 남자들끼리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들어 보장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것은 나쁜 짓이야, 그건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윤리와 도덕이 박살나, 그건 사람이 할 짓 아니야,
라고 가르치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서서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법을 만든다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스럽고 더러운 해서 안 될 그런 걸 법적으로 만들어 국가가 시행한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1장 27만 아니라 레위기나 여러 군데에서 이 더럽고 가증한 짓이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오는 무서운 일인지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통치자가 이런 짓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짓을 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들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향하여, 국가와 그 통치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신약의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정치가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죄악이고 그건 망하는 짓이고 그건 윤리와 도덕을 부수는 짓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짓이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을 짓이야 라는 것을 경고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설교를 통하여 경고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어디 있든지 세상을 향하여 그것이 얼마나 죄악되고 나쁘고 무서운 짓인지 말하고 또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국가가, 통치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그들의 악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지키기 위해서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잡혀가거나 처벌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악법을 요구하며 지키라는 국가, 통치자, 그들을 대항하여 교회가 분명히 총과 칼을 들고 일어나 그들을 응징하고 심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까지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심판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재판자, 응징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 악하고 악한 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설치다가 대항하다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핍박받는 이 일을 결코 가만 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자기 교회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그래도 기회를 주시다가 결국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능력으로 심판하여 그들을 처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순교하여 죽임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여 죽임까지 당할 수 있어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지만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게 만든 그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며 다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핍박에 끝까지 죽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그래도 아직 평안할 때,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징조가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행여나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손길이 아닌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진리 안에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위하여 죽어도 주님 의지하고 주의 나라 앞에 서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한 삶, 선한 행실,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중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국 언젠가 택한 자들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살아야, 나그네로 살아야 될 중요한 책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설명해야 될 구절이 16절, 17절이 남았는데 특히 16절에 그 자유라는 말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구조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힘이 하나님 주신 자유에 다 나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분을 설교할 때 16절과 17절을 함께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고 갈 곳이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스쳐갈 뿐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될 소중한 사명을 가진 나그네, 곧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좌우 옆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 있는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세워준 하나님의 질서, 세상 질서라 할지라도 그 질서와 법에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됩니다. 온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할 만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표창할 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그 삶들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솔라당 가면 끝난다고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함께 주 앞에 서야 될 사람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 내 삶이 어때야 되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법과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국가가 이 하나님의 법과 권위를 무시할 때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세상,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들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면 교회가 총과 칼을 들고 그들을 심판할 게 아닙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 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편리하고 편안한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말세에 다가온 환난의 때를 미리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이 땅에 아름답게 살아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형제들과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상 잠시 살다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살아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며 진리의 말씀 붙들며 이 땅의 어떠한 가운데도 이 사명 감당하며 나그네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자신을 생각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고 빕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사는 삶의 지혜와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지만 그냥 살다 끝날 의미 없는 나그네 아니라 있어야 될 나그네, 해야 할 일들, 세상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임무를 받은 나그네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여,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 아니라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가야 될 그 나그네임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들 앞에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마음 품고 세상을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